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석인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성경에 네가 받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 그랬습니다. 네, 제가 이게 이 환원 베리아 특강서 또 목사가 설교하기 싫고 어려운 것이 헌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 중재로서의 의식인데, 다른 것 의식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저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의 습관적인 것, 그런 하나 풍습 중에 하나의 그 관례된 것. 그것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건 절대 계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절대 계명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다 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날에, 한 날에 정해진 날에 모든 걸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는 그 연보도 있는데요, 아주 열심히 잘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좀 받으세요. 주님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도록 하세요. 주님을 참으로 고맙게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데 전부가 그저 구경꾼들 마냥 와서 구경하는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 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마음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다 주듯,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장가들리니, 의로 장가들고 은혜로 장가들고 은총으로 장가들고 궁유로 장가들리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만약에 결혼했는데 마음이 서로가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으면 그보다 더 상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는 신랑이요 우린 신부요, 우린 최후의 부활 때도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거든요. 이렇게 아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아주 그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침례 고르실 때 저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아들도 아버지의 음성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아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 천원대에 사는 자에 내 기뻐하는 자거든. 이건 하나님과 그 아들이 마음이 아파야 공통된 말씀이나 고백이라 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외모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나중에 그 행한 것에 대하여 불로 나타나 시험할 때 자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은 불간돼서 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좀 조금만 드리지 말고 다 드리세요. 속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율법의 강령도 그래요. 바로 진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인색하고 또 우리 마음 자체를 내놓지 않냐고 의심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갈 길은 뻔한 거예요.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숨 끊어지는 순간 바로 낙원에 이를 자도 있고, 그 순간에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그저 음부에서 세상에서 잠깐 떠도는 망령이 되었다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고 저 사람한테 붙어다니고 저주받다가 무정에게 들어갔다가 이 유황불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또 추가라고 교회 사고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 까는 육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육체에 받아서 육체에만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낙원에 갈 사람이 없어요.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도 침례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옛사람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에게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니까 마냥 무엇이든 다 묵인하고 용납하는 줄 알면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참으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유 집회를 하는데요, 이 신유 집회는 제가 60년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대형 천막 치고 내가 전도 집회하면서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땐 난 어디에 속하기 싫어서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그 진리를 단단히 증거하기 위해서 25살 때부터 열심히 한다. 그때 일어난 그 역사는 정말 굉장합니다.
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참아주시는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이 다시 화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해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가 정신이상자들이 4사람이나 있어요. 내가 가도 이러거든 멍하니 앉았고 정말 근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그 정신이상자들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다가 아주 좀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이 똑똑했을 때 하나님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성경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유명한 학자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 같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 상관없고 그냥 정신 이상만 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정신 똑똑하고 누울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서 살려고 하지 않냐고 세상 마음대로 하나님 욕 마음대로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폐인이 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끌려서 교회 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경에 우리가 처지가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로하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니 에베소 1장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정신을 주사 그랬어요. 정신이 바닥 차리는 정신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흐미탕하고 한 사람 떼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같이 나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아무리 믿음 얘기도 소용없고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고 멍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불가능하다 해요. 신유라고 하니까 아무나 예수 안 믿는 정신병자도 다 오면 구원받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들이 오늘 말씀을 오늘부터 잘 들으시면 왜 그들이 살아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락인들 또 베레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아세요. 다 우리 한번 지목 찍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 시작.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 그러면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 구원은 하나님 뜻대로 신다는 거야. 뜻대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예수 말씀하지 않나요?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이 지렁이 같은 인간들의 심령에 성전 삼고 들어가 거기서 참으신다. 예. 그렇다고 해서 네가 무시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고 무시하며 소멸하는 자, 말로라도 그리한 자는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반드시 신문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예,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상황, 지금도 우리 집회도 구원의 일부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든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신집회를 통해서 병 다 나섰고 많이 나섰고, 또 시험이 들어서 또 온다면 또 이번 났을 수 있지만, 자기가 병자라는 것이 무슨 큰 벼슬은 것 마냥 병들었는데 지난번도 많이 나섰는데요, 많이 나섰지만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그걸 남겨가지고 또 이번에 또 남겨뒀다가 또 다음에 또 올 때 또 가져올 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 구원 한 번에 받기 싫어요. 조금 있다가 받으시고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남겨뒀다 다음에 받읍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은 딱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주께서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사 단번에 한 번 딱 이래.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아요. 참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내가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연영적으로도 그렇고, 내 육신의 한계도 그렇고, 내 목소리도 옛날 같으면 쩌렁쩌렁하고 정말 맑았는데 지금은 참 목소리도 혼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다음에 이런 집회를 또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나도 모른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집회, 내 생애의 마지막 집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근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 몸 하나를 지탱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글을 쓰지 않으면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주 힘없어요. 그래도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역사하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성하게 하고 의심하면서 하면은 당신 영혼은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에베소 1절에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정신을 내게 주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다 하면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정신을 팍 차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이야기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아주 중대한 진리가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이 바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지 않더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가르치는데요.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기서 분명히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비교를 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대로 서기관이에요. 기록하는 자예요. 선지자들의 말도 다 번역하고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아주 많은 책을 읽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아주 맡아서 가르쳤네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그 도립, 육체의 예법을 철저히 가르쳐서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워서 육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병에서 고침받고 하지만은 영을 구원할 자들이 하나 없어요. 서기관들에 의해서 영원히 낙원에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서기관들에 의해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지식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교훈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저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미니 참으로 그러다 그러셨는데, 사람의 설교할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거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냐, 또 설교자 자신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회를 위해서 한다 하는 선포한 후에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귀가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교회들에게 하시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나사렛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말로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사람의 말로 들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도 나사렛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귀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나사렛 사람으로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귀가 시험 들고 귀가 이미 죽었으면 망했으면 그런 나사렛 사람으로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나사렛 사람이라서 그 아버지가 목수요, 겨우 목수의 아들의 소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다 이렇게 고마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까닭이 뭐냐?
나사렛 사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유명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께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한 60%는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무슨 얘기하는지. 하도 은어도 많고 여러 가지 그들이 지식이 많아요. 현대 언어들이 아주 굉장히 많다. 나는 대학에서 국어를 공부했어요. 국어를 내가 한국말을 하면서도 대학에는 국어 국문학과에 들어가서 국어를 배웠어요. 국어에 있는 그 아주 깊은 그 과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근데 요즘 언어를 가지고는 언어 앞에 그것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말이 다 변해가지고. 가끔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거기다 조금 돈 좀 넣어서 복도에다 또 그다음에 거기다 편지 몇 장 썼어요. 그건 키키 하고 썼는지 U자 쓰는 것도 또 이렇게 또 슈자 딱딱딱딱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른한테 편지 쓸 때는 누구에게는 좌하라고 쓰고 누구에게는 귀하라고 쓰고 누구에게는 앞이라고 쓰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형님이나 아버지에게는 좌하라고 쓰고 그 위에는 다 귀하라고 쓰고 그리고 같은 동료에서는 앞이라고 쓰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글씨를 내줘서 편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 쓰는 격식마저도 다 변해버렸다. 그리고 끄트머리는 뭐가 유유유유 무슨 뜻인지 나도 지금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언어가 아주 무섭게 초월하고 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요새는 그 말도 막 줄여가지고 뭐 때문에 뭔데 아주 참 기가 막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또 후에 번역하면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단강에서 방금 물에 들어가기 직전엔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물에 침입하기 이전 사람들은 이전에는 예수를 다 나사렛 사람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하나님만은 저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으로 듣느냐 이때 사람으로 듣느냐, 이건 아주 똑같은 목소리인데요 그렇게 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 하니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씨를 뿌리되 더러운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들이 먹어버린다. 이거 다시 주님께 해석하셔서 곧 하나님 말씀대로도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감으로 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 3장에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길가에 떨어진 씨 마냥 그냥 마귀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씀을 못 듣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줘야? 방법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방법이 말씀으로. 능력 주시는데 어떻게? 방법이 말씀으로. 생명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 그렇죠. 전부가 이 하나님의 수단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을 때 말씀을 로고스라고 듣느냐 아니면 포네라고 듣느냐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이 세 가지가 성질이 있다고 하죠. 로고스, 리마, 포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로고스는 영원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형상화하신다. 그러나 이 레마라는 어떤 육체에 영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육체에 하나님 말씀이 육체에 거한다. 그러니까 율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포네라는 것은 그냥 소리랑이에요. 포네라는 것은 소리. 그러니까 소리로 듣는 거. 저 TV에서 나오는 개그맨들 하는 소리가 더 재밌죠? 더 웃죠? 웃고 울리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이보다 더 알 수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이 말씀이라. 그 말씀이야. 아주 이보다 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사람들이 쓰고 인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벌써 거기서 또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그 실상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죠. 그처럼 이 성경은 직접 들은 사람들이 예수의 하신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 저들이 믿지 않음을 분이 여기시더라. 저들이 곧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말을 듣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이 여기시더라. 그러시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했죠. 믿음은 들어야 돼.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말씀으로 형상화하신 것은, 로고스로 형상하신 것은 참으로 인간에게
최대의 은혜와 최대의 사랑과 최대의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그런데 말씀이 듣기 싫고 어떤 다른 것을 하려면 이제 여러분 아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만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데 그것을 누가 듣느냐? 누가 듣느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듣느냐, 영이 듣느냐, 내 속에 있는 혼이 듣느냐. 누가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는 의인으로 보고 하나는 예수를 비난해서 외식자, 의인이라고 하더니 결국 너도 나와 같이 죽는구나 하고 비웃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봐도 안 믿어지고 들어도 못 믿고. 어느 사람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도저히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라고 하신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들께 서기관들에게 교훈을 받은 사람이 모세 이후에 계속된 율법과 선지자를 배웠어요. 해서 그들이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아주 의롭습니다. 그러나 너희 의가 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율법사들, 당시의 선생들 랍비와 같지 아니하고 바로 권세 있는 자 같더라. 권세 있는 자란 말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권세자가 누구야? 왕만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왕의 교훈 같더라. 왕의 계시와 같더라. 왕의 명령 같더라. 여러분이 어른의 음성, 어른의 집안에서도 어른이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 어른은 옛날에 학교에 다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른이 하는 말과 애들이 하는 말은 전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분할 줄 아시죠? 한 것처럼 바로 임금의 명령, 왕의 명령과 다 동네 사람들의 말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요, 납비들이요, 아주 훌륭한 선생들입니다. 아주 그냥 이스라엘 유대 땅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들이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말과 같지 않더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김기동이 저 사람 뻔한 사람 아닌가 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오늘 와서 그냥 시간 공치고 마는 거예요. 영혼은 아무 도움 없고 그냥 키만 조금 가렵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람의 입을 도구로 삼아 아시나요? 옛날에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를 역사에서 나귀가 사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생명 구했어요. 바로 이같이 나귀같이 아무 보람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쓰신다.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이 기계가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하는 소리 여기서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이 저는 하나의 스피커로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박사요, 신학자요, 외국에서 공부도 한 사람이요 해서 그 말로 듣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당신 귀를 쥐고 고치세요. 귀가 이 시간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러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여기서요, 왕의 말과 왕의 말씀 교훈과 성령의 교훈 이렇게 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말을 부인해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한테 물어본다. 할 정도로 서기관들이 지식과 학문이 표준이 됐다. 그런데 바로 그 제사장들도 서기관들한테 물어보고 배워서 알아야 할 그만큼 서기관들의 권위가 컸는데 이들과 같지 않냐고, 전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폐하신 것을 박수 보내나요? 이것은 천사가 전해준 것이다 그랬거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뭐랬어요? 율법이 뭐냐?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다. 바로 그 천사 입으로 나고, 천사들은 종이에요. 부리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리는 종들, 종의 영이라요. 율법은 종의 영이라요. 종의 영은 우리를,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 수 없어요. 종은 끝까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근데 양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내 자식 삼는 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서 내 원문 공부를 해보니까 그 양자라는 것을 오해가 있겠어요. 거기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근데 어떻게 번역은 양자가 돼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앞만 봐도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지, 양자로서 남의 아들 갖다 내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주 분명해. 양자라니까 다른 아들 갖다가 데려다가 내가 입적시켜서 내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종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완전히 구분돼요. 종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다음에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올라가 영광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상속받을 후사로서 영광받을 자들이라. 그러므로 종은 세상에서 핍박 안 받아도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느니라 라고 넘어서 8장 16절로 1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니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일러줬더니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일러줄 말을 들었습니다. 내 말을 들었더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니 너희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웠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한 그들이 나보다 먼저 아버지를 미워했느니라. 네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와 원수된 자들이라. 처음부터 그들이 너희를 핍박한다.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의 명령. 근데 그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왕은 그 나라만 지배할 수 있지만은, 황제는 그 제국이니까 그 여러 나라를 지배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한 만왕의 왕이신 저 하늘에 계신 왕의 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알아들었느냐? 설교 듣는 자 속에서, 오늘 정신 차리세요. 듣는 자들 속에 어떤 귀신 들린 자,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귀신 들려 병든 자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정신자들, 그 정신 이상자들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제 폐인돼 버렸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었어도 정신은 멀쩡해도 다른 데가 풀고되고 다른 데가 병신되고 다른 데가 아픈 사람 많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오늘 이 중에도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다 말씀드려도 자기 몸에 병든 사람 있잖아요. 귀신을 영적으로 귀신을 영적으로 병을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하나의 세상의 그 말로서는 무슨 병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냥 다 그 통합적으로 귀신 이렇게 말한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설교 듣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오늘 첫날부터 이번 주간에 아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능력 행하고 이적이 앞으로 당신 몸에 계속 있게 하려면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똑같이 다른 사람과 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사람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서 설교 듣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확 소리지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 몫으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라고 확 소리 지른다. 귀신이 뭔지 아네? 그러니까 이 왕의 권세가 있는, 왕 같은 권세 있는 말을 들으니까 그 권세 있는 말이 들려오니까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니? 귀신은 영인가요? 물질인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귀신은 영이요? 물질이요? 그러니까 영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영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 있는 교훈은, 권세 있는 말씀은
영적이에요. 영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은 영이다. 로고스로 드려야지. 이걸 포내라고 하는,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 소리는 그냥 하나의 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옥타브도 있고 그런 것은 하나의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다 영이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은 듣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소경들이 어디에 불에 숨어 있는데 그가 후레쉬를 비치니까 깜짝 놀란다. 이 사람 소경일까요? 아닐까요? 소경 아니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소경들은 뭐 불 붙이나 말하지 뭐. 바로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 나사렛 사람이어서 들려오는구나. 그런데 딱 그 반응이 귀신이 반응을 일으켰다. 귀신이 영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깜짝 놀랐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귀에 들어 소리로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귀에 들어는데 영이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은 육체를 움직이도록 육체를 행동하도록 명령한다. 그 육체 때문에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말하고 하는 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육체의 예법만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 같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는 14절에 보니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다.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누구를 향하여 가느냐? 회개하라 하실 때 그 회개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육체냐 영혼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늘 난 죄인을 부르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육체로 허물이 있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양심이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영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대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근데 그건 메타노헤테 합니다. 그 메타노헤테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라. 오해를 고쳐라 하는 뜻이라요. 그들은
이제까지 육체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고쳐라 이거야. 오해를 고쳐라 이거야. 예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영혼에게, 우리 영혼에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데,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믿을 것이 없어요. 배울 것이 없어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없어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죄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육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육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주 열심히 애를 쓴다 이게요. 속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이야 죽었든 말았든 간에.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영을 말하라. 영을, 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구나, 그 죄다, 그건 사망이다, 그게 지옥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왕의 권세에 있는 왕의 소린, 그 소리는, 저 만왕의 왕의 권세에 있는 이 소리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들어요? 그 영이 듣는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미 쩔어버리고 아주 굳은 사람들이니까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다요.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는 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 자기 영이 들었어요. 이 귀신이 듣기 전에 그 사람이 영으로 먼저 들었어요. 영으로 듣는 순간에 딱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에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하는 권능과 복과 모든 것 다 있는 충만한 말씀이 영에게 꽉 들어왔다. 영이 갑자기 밝혀져요. 잠언서에도 말했듯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심은 등불이라, 하나님이 몸 안에 밝히는 불이라 그랬다. 마침내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들어, 불이 확 들어왔다. 영에 불이 확 들어, 빛이 확 들어오니까 귀신은 영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고 그랬죠. 언제나 육체의 신경계통, 신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거니, 핏줄이, 사람의 핏줄이 전부 그 모세의 혈관 다 이어버리면 약 12만 킬로미터 지구 바로 쇠 밖으로 든다 이게요. 그렇게 깁니다. 그런데 신경은 얼마냐? 신경도 그와 같고 오히려 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신경이 혈관보다 더 많습니다. 그 피가 나오는 데마다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신경 때문에. 이 귀신은 신경계통만 있고 사람의 영 속에는 못 들어온다. 그런데 영은 아무도 못 들어온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 삼으려고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성령이 성전 삼고 들어오실 때까지 비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오니까, 확 하니까 이 신경계통에 숨어있던 귀신이 확
깜짝 놀라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그 사람의 얘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들으니까 내 영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귀신이 확 놀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그 처음에 은혜 받던 날, 저는 어려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겨울에나 여름에나 하여튼 새벽부터 일하고 오니까 이 신경통이 관절염까지 끼어가지고 고생 굉장히 했습니다. 정말 저녁에는 막 무릎 아프고 어디서 견딜 수가 없거든.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보니까 그건 뭐 평생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은혜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에 갑자기 방 안에 확 나오는데 막 기계 발동기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기분이, 한참 기도가 났는데 일어났는데 발떡 일어나서 다른 데 가면 굉장히 이렇게 일어날 텐데 발떡 일어나 버렸다. 그리고 내가 조금 걷다가 이거 이상하다. 내가 이거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냥 13살부터 그렇게 아프던 것이 그냥 순간에 딱 떠나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뭔가 이거다 뚜껑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오니까 그 영이 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다 들어야 주인이 되니까, 그건 육체에 있던 귀신이 악 소리 지르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기년 쫓아달라, 나 병 좀 고쳐달라. 주님이 고쳐주려고 우리 보고 고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청이 같다 하고 고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후에 고쳐라 하는 겁니다. 그 어느 가정에든지 복을 빌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영접할 것이고 받지 않으면 그 집에 나와서 동네 앞에 가서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가라. 나중에 소돔과보다 더 견디기 힘든 날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누구에게? 바로 내 영에게 하신다. 영에게.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인류가 70억이 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 됩니까? 3억도 안 됩니다. 똑똑히 따지면 그것도 못 될는지도 몰라요. 그냥 종교인들 다 앞에서 그 정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이, 임금의 명령이, 그의 명령이 내 영에 탁 들어오니까 영이가 확 능력. 그러니까 당신, 목사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그 어떤 사람이 이래, 여기 아픈데요, 여기 손이 아파요, 여기 아픈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야 당신 영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다. 내 병 나으라, 내 심장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듯이 내 몸을 일으켜라 하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내 영이 그 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내 몸에 있는 귀신아, 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가 명령하시기를 너 떠나간다, 떠나는 거야. 내가 죽은 자 첫 번 살렸을 때 부들가 막 귀신을 나가라 여러 사람이 죽은 자 살려놨는데, 이게 너 누구냐? 귀신 아무개나 최아무개다 그런다. 나가라. 사흘 동안 그냥
앉아 때렸어요. 얼굴이 양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여. 이제 실례게 하고 그렇게 막 때려. 시동생이 앉아서 나가라 나가라, 남편이 앉아서 나가라 나가라. 8명이 양 계속 교대로 때렸어요. 이러다 사람 죽겠다. 그 송장치고 사람 살인 난다더니 이거 큰일 나구나. 내가 딱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내주시사, 말씀으로 귀신 내주시고 말씀을 병 고치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해요. 근데 우린 주먹으로 내주실래 했으니 귀신이 나가나? 그래서 하더라도 귀신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귀신아, 하나님이 넌 나가라고 명령했다. 내게 명령하셨다. 넌 나가라고. 그러니까 딱 끝난다. 내가 그걸 몇 번 얘기했어. 책에도 쓰잖아요. 맞지? 내가 신유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으시대요. 하나님은 좀 의학 상식이 부족해서 그건 못 고칠런지 몰라. 그러면 나는 어디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 약 먹어도 안 되는데 이런 것도 고치실 수 있대요? 글쎄요, 우리 하나님 의학과학 대학 안 나오셔서 모르실 거예요. 되게 웃는 소리를 말했어요. 그런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말씀이 와서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명령하셨다.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누가 그 귀신을 명령해야죠? 하나님 명령인데 누가 그 명령 누가 사용해야 되죠? 자기 영이 사용해야 된다 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에 좀 병든 사람들, 몸에 병이 있는 사람, 어떤 병이 있다면 그래도 병 안 나가게 붙들고 말이야. 나가라.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나가라 하지 말고 딱 놓으세요 좀. 자, 여러분 지금 병자들 우리 모두가 다 야 귀신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너를 퇴치하라 하셨느니라. 너를 나가라 하셨느니라. 내게로 때려라. 그렇죠.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그대로 가지세요. 계속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이 말씀 위에 또 다음 말씀 이렇게 계속 이 토대 위에 집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능력을 그냥 이 육체가 능력 있는 거냐? 주여 나게 능력 주옵소서 하지 마시고 내 영에게 여기에 있다. 손 다 빼요. 손 힘 빼요. 다 손 빼고 여기다가 주여 주옵소서 주여 하고 암살 떨지 말고 네 이거 손 힘 빼요. 다 힘 빼요. 힘 다 빼세요. 아주 정말 편안하세요. 힘 빼세요. 안심하세요. 힘 빼고 내 영에게 나의 하나님 예수여. 시작. 내게 명령하셨으니 내게 능력을 명하셨으니 내 영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능력으로 귀신을 저주합니다. 내 마음에 붙어있는 가난한 귀신을 저주합니다. 옳지. 계속하세요. 내가 이 저주합니다. 내 몸에서 나가라. 가난도 나가고 시험도 나가고 나가라.